다비드 워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번째,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9절. 10장 11장은 6번째 나팔심판과 7번째 나팔심판 사이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반환점을 도는 지점입니다. 6번째 나팔심판의 결론 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장, 11장의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 될까요? 나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펴져 있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가 표효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 7 우레들이 자기 자신들의 소리를 말하였는데 나는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늘로부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 우리들이 말한 것들을 인봉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아라. 경고된 심판을 통하여는 더 이상 세상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회개의 역사는 두 증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과 그것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다와 그것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완성되어 질 것이다. 비밀의 계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고 비밀의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의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열려져 있는 그 책을 취하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걸 개걸스럽게 먹어라. 그것이 너의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너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하는 저항과 핍박도 겪어야 하는 것이 말씀 선포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숙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 사도 요한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가 때게 다시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대적하여 다시 애원해야 한다. 그리고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것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기간을 상징하는 42달 동안 교회 공동체는 안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지만 밖으로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하도록,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권세를 줄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즉 주님의 교회 공동체이다. 두 증인은 적대적 세력 앞에서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라고 질타했고, 아하시아가 보낸 병사들에게는 불이 내려졌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에 대한 심판의 대리자였던 선지적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두 증인, 즉 주님의 참 교회 공동체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 증거를 완성할 때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짐승은 교회 공동체를 이길 것이고 또 죽여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길에 시체를 둘 것이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마치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 사탄에게 패배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것처럼 말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었던 그 반나절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즉 최악의 수치를 줄 것이다.
또 교회 공동체가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기에 땅에 사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죄악의 무리들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 3일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인 두 증인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큰 두려움이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 위에 엄습하였습니다. 두 증인은 그들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은 구름의 도름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증인은 죽음과 부활에 이어 승천의 과정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수치는 짧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중 7,000명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세상이 회개하며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세 번째 화가 곧 올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큰 이슈,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두 증인, 곧 주님의 참 교회 공동체의 선지적 증거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통해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는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에 충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보좌들에 앉은 24장로가 그들의 얼굴들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큰 능력을 참으로 취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와 작은 자들이든 큰 자들이든 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 창조 안에는 모든 성도가 하늘 성전에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곧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성전 안에 그의 언약의 궤가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순간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개들과 소리들과 우레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3시간 동안 썼어요. 3시간 동안 3장에다 썼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네요.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증인, 주님의 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때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두 증인, 즉 주님의 참 교회가 갈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카톡에 그 글귀 메인창에 글귀를 써놨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이라고 써놓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두 증인으로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가끔 앞뒤가 바뀌더라고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가 학생, 직장인, 사업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보다는 더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42달 1260일 동안 받기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증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 패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 결국 두 증인, 주님의 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때 또한 예수님의 승천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름의 도움으로 승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 주님의 참 교회는 주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영적 전쟁은 점점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은 존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가 결국 나의 신앙 이야기, 우리 교회의 신앙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증인의 삶,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삶, 그것이 1번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의 수치는 짧고 천국에서 영광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